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거친 광야를 뚫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품에서 편안히 쉼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양떼를 시냇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셔서 생수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잠재워 주시고 주님 품에서 고요히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어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함. 평화롭다 주의 가정 가득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먹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함.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 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고 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 다 내 몸처럼 안기니.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재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한 아버지 앞에 왔으나 아버지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 숨겨놨던 것들, 감히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것들을 이 시간 다 고백할 때 주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받은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이건만 작은 이득과 이권 앞에서 사랑과 용서와 나눔의 정신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렸고 먹이를 놓고 싸우는 짐승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건만 발가락에 채인 작은 돌뿌리처럼 사소한 어려움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족과 이웃을 비방하였습니다. 주여, 성장이 멈춘 것처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수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의 고백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믿음이 불길처럼 크게 일어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용서받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순전한 주 이름 찬송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역사를 오래오래 기억하며 내 가족과 이웃과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죄의 고통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몸과 마음이 다시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갇혀 길을 잃은 성도들이 있다면 어둠 속에 성령의 빛을 밝혀주셔서 복잡한 상황들을 올바르게 정리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이 약해진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뼈와 근육과 힘줄에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딱딱해진 관절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감각들이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셔서 기쁨으로 걷고 뛰며 교회로 달려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했던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진학과 취업과 입영과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를 떠나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서든지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올 때에는 장성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의 가정과 선교 사역지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거룩한 빛으로 세워져 어둠이 가득한 나라들 곳곳에서 복음의 빛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홍해 사건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삶에 깊이 박혀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둠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기뻐하며 찬송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집트의 전차 부대를 막아주고 있는 동안 모세가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내밀었죠. 그러자 하나님이 보내신 동풍이 밤새 불어 바닷물을 밀어내고 바닷속에 길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사이로 나아간 그 길이 어느 정도 넓이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때 생긴 길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규모가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이를 합치면 200만 명에 달할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한 6시간 만에 다 건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200만 명이 한꺼번에 건너서 가려면
길의 폭이, 그 너비가 얼마나 될 것 같냐는 거죠. 어떤 학자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 학자의 계산에 의하면 1마일, 우리가 아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6km의 폭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새 다 건널 수 있을 만큼 그 길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가면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바닷길이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모세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면요,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만큼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길은 차길로 환산하면 고속도로가 3.5m 정도 된다니까요. 무려 457대가 나란히 갈 수 있을 만큼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규모의 정도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에 압도당했을 겁니다. 그들의 뒤에서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굉음을 올리며 따라오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집트 병거 따위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바다를 열어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계신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대로 457대가 한 번에 갈 수도 있는 200만 명이 한 번에 건너는 어마어마한 대로를 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 병거 부대 그 600대 가량이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새벽녘이 되어 이집트 전차 부대가 바다 한가운데쯤 이뤘을 때에 모세가 바다 건너편에서 두 팔을 다시 바다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좌우에 벽이 되어 있던 많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들어온 바로의 군대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었던 14장 31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기까지 했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한 뒤로는 결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사람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뒤를 따라오고 있는 이 두 군대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쫓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에 쫓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와 저주에 쫓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게 따라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쫓기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의 저주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불안과 두려움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은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를 다음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아 걸고 골방에 숨었죠. 부활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벽을 통과하여 그들 속에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저희 아들이 군대가 있습니다. 제가 제 SNS에 우리 아들이 군대 갔어요 라는 글을 올렸더니 말레이시아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이 제 글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그 귀여웠던 아이가 어느새 다 커서 군대 갔군요. 건강하게 군생활 다 마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쓰셨어요. 저희 딸들도 위에 둘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막내도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일상의 소식이었지만 저에게는 눈물이 날 만큼 고마운 소식이었습니다. 15년 전 어느 날 저는 이 세 딸들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을 보았거든요. 그 여자 집사님이 병들었을 때, 또 하나님의 나라로 소천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집사님은 큰 사업체를 운영하던 여장부셨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어려지며 부도를 맞았고 모든 걸 다 잃고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이분이 죽으려고 생각했다가 어린 세 딸들을 보며, 그때 그 막내는요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어린 애들을 보며 마음을 고쳐먹었고 어릴 때 다녔던 교회로 달려오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가득 차서 부족한 삶, 어려운 삶에서도 가족과 이웃을 섬기며 기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셨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계실 때에도 마지막 불꽃을 태우면서 병실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세 딸들을 주님께 부탁하며 평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지를 지난 15년 동안 제 눈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지금은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고요. 제 딸들이 사춘기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다 통과해내고 사회에 진출해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집사님의 기도의 열매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겨지는 남편과 어린 딸들도 하나님께 부탁하심으로써 그들도 자기처럼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편 선교사님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우신 분이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를 쫓아오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짓밟아 무너뜨린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자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마침내 큰 소리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렸다. 그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아멘. 지금 큰 소리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홍해보다 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세가 두 팔을 들어올려 밤새 기도했더니 두렵고 크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오셔서 절망의 근원이었던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시고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홍해가 여러분 앞을 막고 있으며 어떤 말과 기병이 여러분의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절망을 갈라버리시고 우리 뒤를 따르는 그 말과 기병을 다 바다에 쳐넣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어떻게 기억에 오래 남겨서 후대로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노래죠. 말과 글은 기억 속에 오래 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래는 다릅니다. 노래로 만들어 부른 것들은 기억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심지어 그 노래를 잊어버렸다가도 어느 한 소절만 기억나면 나머지 부분까지 다 기억나게 하는 놀라운 힘이 노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많은 노래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들,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구원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들이 많은 노래로 만들어져서 우리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말과 글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건들을 후대에 전해주며 되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야말로 우리 신앙을 높은 경지로 끌어올려주는 경건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목소리를 크게 내셔서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거룩한 말씀이 되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절망은 바다에 쳐넣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이게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 머리에 있는 그 죄를 털어주시고 꽃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 깊숙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찬송함을 펼쳐도요, 이 안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에 대한 찬송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무너질 때,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을 때,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 곁에 있는 찬송가를 펼쳐서 예수님을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며 괴로운 마음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손수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 승리와 구원과 기쁨과 생명의 열매를 결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중에는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살짝 음치와 박치여서 제가 노래하면 예민한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살짝 틀리니까 더 짜증난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노래가 힘들면 춤을 추십시오. 누군가는 노래하고 또 누군가는 춤을 추면 됩니다. 성경에서도 모세와 백성들이 노래할 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여자들은 춤을 추었습니다. 20절로 가서 볼까요? 그때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아멘. 모세가 80세인데요. 미리암 나이는 얼마 될까요? 아론은 3살 많다고 나오니까 83세였는데 미리암은 확실하지 않죠. 모세보다 10살만 많아도요 90세입니다. 그 늙은 여인이 소구를 치며 춤을 추었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춤을 못 출 사람이 없겠죠. 미리암과 여자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이들의 춤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던 홍해 사건에 담긴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기쁨을 때로는 뜨겁게 또 때로는 격렬하게 또는 우아하고 아름답게 춤을 춤으로써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춤은 또 그런 신이 있다는 거죠. 모세의 노래가 가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신앙 고백을 담아내고 있다면 미리암의 춤은 그날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어 보여주고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우리가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에 대한 그 감정이 춤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소구를 치고 박자를 만들어내는 비트죠. 소구를 쳐서 비트를 만들고 악기를 연주해서 만들어지는 리듬이 있습니다. 이 박자와 리듬이
노래와 춤을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죠. 하나로 어우러지게 만들어줍니다. 연주되는 음악과 불러지는 노래와 몸으로 표현되는 춤이 모두 따로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홍해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되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 이 음악과 노래와 춤이 전해진다면 그들도 자기 조상들이 느꼈던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기쁨을 똑같이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음악과 노래와 춤의 힘입니다. 여러분, 각자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죠? 비슷하면서 다르잖아요. 음악이 연주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역적으로 다르죠. 근데 어우러질 때 하나가 되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이것과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서로 손을 맞잡고 추는 춤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 말을 하지 않아요. 흐르는 음악에 몸을 맡겨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하라는데 뒷사람이 물러나주고, 한 사람이 몸을 돌리면 함께 손을 맞잡은 사람이 같이 몸을 돌려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내가 오른쪽 갈게, 왼쪽 갈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말하지 않는 가운데 흐르는 음악과 서로 맞잡은 선에서 오고 가는 감정 속에서 이심전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다 라고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자의 개성이 강하고 뚜렷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우시고 아들은 아들다우시고 거룩한 영은 또 거룩한 영의 역할로서 충실하십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일체를 이루셨다는 거죠. 서로 이심전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아버지가 하신 일을 아들도 행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음악을 연주하고, 누군가는 말씀을 노래하고, 누군가는 춤을 추면서 몸으로 활동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모두가 말씀을 전하는 자겠습니까? 모두가 방언하는 자겠습니까? 모두가 능력을 베풀며 교사가 되며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분량대로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 되어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바울이 말했는데요. 그 말의 깊은 내면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들어있는 거죠. 서로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통하여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는 주일 아침마다 미니버스를 보내서 동네 아이들을 교회로 태워왔는데요. 어떤 집의 엄마가 종교가 다른데도 자기 집 아이만은 이 버스에 태워서 교회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이 엄마가 교회 버스에 태우려고 아이 손을 잡고 집 앞에 서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날따라 이 엄마를 설득했어요. 어머니, 오늘 주일 학교에서 재미있는 행사가 있는데요. 어머니도 같이 가시죠. 교회 한번 오셔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지 한번 보시죠. 좋은 말로 권면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있다가 그냥 나왔기 때문에 목이 다 늘어진 티셔츠와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그냥 집복으로 이대로 가도 되나 살짝 고민하다가 선생님들이 권면하니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는 아이 손을 잡고 그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주일학교 예배와 행사를 보며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며 모든 걸 다 마치고 아이 손을 잡고 교회 계단을 내려오는데 어떤 교인이 이 어머니를 붙잡고 다짜고짜로 어떻게 교회를 오면서 슬리퍼 쫙
짝짝 끌고 오냐며 야단을 쳐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당하고 창피를 당한 거죠. 그 후 이 어머니는 물론이고 매주 미니버스를 타고 오던 그 아이도 더 이상 그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실화입니다. 제가 엊그제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살펴주면서 그렇게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이라도 그런 모습인 이유가 있겠죠. 내가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하면 사람들을 쫓아내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노래를 불렀던 모세와 춤을 추었던 미디암은 남매지간이었죠.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서로 친척으로 얽혀있는 거대한 가족 공동체나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각자의 개성에 따라 누구는 연주하고 누구는 노래하고 누군가는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게 화합을 만들고 조화를 이루어가던 가족이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면 이 가정에 고통이 생겨납니다. 제가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굿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아멘. 오랜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죽었습니다. 혼자 된 모세는 굿스 출신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집안에 새로 들인 굿스 여자에 대해서 탐탁치 않아 하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비방의 내용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런 여자와 결혼했니? 그런 말도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인데 왜 모세만 지도자 행세를 하고 다니느냐? 이렇게 비방합니다. 모세의 약점을 보고 물고 늘어지면서 뭘 해요? 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형제들의 비방 속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형과 누나와 대판 싸웠다면 이 가정만 깨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균열이 발생했겠죠. 모세가 침묵을 지키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화를 내셨고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온몸의 피부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겁이 난 아론이 모세에게 와서 사정합니다. 참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의 저지른 죄를 부디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민수기 1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아멘.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미리암을 용서하시고 미리암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다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도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획일화가 아닙니다. 조화로움 속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진다. 그건 하나됨이 아니죠. 우리가 모두 똑같아지려면 그렇게 애쓰면 너도 나처럼 되게 만들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짓이 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신 가운데 하나가 되신 것이지 결코 서로 똑같은 분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2절 보시죠.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모세는 모세대로 다른 백성들은 또 다른 백성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노래이고 너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며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부르는 대합창이 되었습니다. 홍해 사건은 이례적인 구원의 역사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예술이 되어 노래가 되어 음악이 되어 춤이 되어 후대로 전해져야 하는 사건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추십시오. 가정에서도 각자 부여받은 개성대로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추십시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범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범이 있잖아요. 닮을 대상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노래는 대합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노래와 춤은 거대한 뮤지컬처럼 아름다운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광야처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된 인생이 아니라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삼위일체의 가정 공동체, 삼위일체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홍해 사건의 이 놀라운 구원을 보고 경험하고 그들이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삶에 드러날 때 우리도 음악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면서 이 기쁨을 누리며 이 기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공동체와 나누며 더 풍성하게 대합창을 하며 살아가도록 아름다운 예술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이 공동체에 들어올 때는 편안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가운데 회복되게 해 주시고 함께 손을 맞잡고 이심전심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이 모든 절망을 바다에 쳐넣는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보며 모든 절망을 물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 뜨거운 경험과 감격 속에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어려움에 처한 또 다른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기도로 온몸을 바쳐 춤추듯이 행하는 삶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6월 3일, 6월 첫째 금요일부터 교회에서의 금요 기도회도 다시 회복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는 회복 기도회다라고 해갖고 우리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회로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코로나 기간 동안 쉬었던 기도회도 회복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주님 앞에 공동체 이루어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살아내실 때에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들을 쫓아오는 그런 절망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붙잡고 찬송으로 이겨가는 삶을 한 주간 살아 승리의 기쁨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뜨겁게 찬송하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닮아 교회와 가정을 돌보고 서로 존중하고 아름다운 예술처럼 노래하고 춤추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